우리 지난 3월 1일에요. 우리 여러분 연두교서 보셨어요? 근데 저는 봤는데 제가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마스크를 하나도 안 썼더라고요. 몇백 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우리 예배가 다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성도의 교제만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도 성도 교제 해도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할까 했는데 하여튼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에게는 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교회들끼리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게 어떤 때는 이제 점심 때 나가는 분들이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인사할 겨를도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는요, 이 청정기가 있기 때문에 감염이 안 됐어요. 다른 교회는 감염이 많이 됐는데 아니 우리 의사 장로님들이 계셔서 그래서 하도 이게 좋아서 저도 하나 샀어요. 한 300불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 브랜드 꼭 사세요. 제가 여기 세일즈맨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역설적 진실이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역설적 진실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그 말이 옳아. 우리 세상 살 때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싸움해 보니까 힘이 있어. 그게 역설적 진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할까요? 또 이 링컨 대통령을 제가 전기를 좀 읽었는데 굉장히 많이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생각 해봤어요.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실패들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어느 게 맞아요? 네, 나중에 한 말이 맞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가난하다가 부자가 됐어요. 가난에 불구하고 부자가 됐습니까? 가난의 경험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까? 그게 이제 역설적 진실입니다. 영어로는 paradoxical truth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주 많아요, 세상에도. 이제 미국에서요, 유명한 홈런 왕이 베이비 루스인데, 베이비 루스가 홈런을 몇 개를 쳤냐면요, 714개를 쳤어요. 그게 얼마 전에 다른 사람이 깼는데,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스트라이크 아웃은 몇 번 당한 줄 아세요? 1330번 당했어요. 그게 30년 동안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도를 했기 때문에 홈런을 친 거예요. 스트라이크 아웃 때문에 이 사람이 홈런을 친 거예요. 그게 스트라이크 아웃이 기여한 겁니다. 스트라이크 아웃에 불구하고도 홈런을 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책 어느 사람 글을 읽으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좀 걸프렌드를 하고 싶은데 나이스하게 하니까 자꾸 이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인하게 하니까 자기하고 친해졌대요. 그게 역설적 진실입니다. 세상에도 많아요. 그 다음에 한문에도요, 여러분이 피갈희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시는 거죠. 피갈희옥이 뭐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는데 진짜는 그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골동품에 가서 뭘 하나 샀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도요, 이런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 많아가지고 찾았는데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신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기준이라. 그것도 좀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기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요, 거기도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근데 이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두 번 나와요. 10장에 나오고 16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마태가 이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했더라고요. 16장 25절인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제가 이 마가복음 12장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별표가 있는 건데 저게 나오지 않지만, 가난한 과부의 두 엽전 그 연금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이것도 좀 역설적 진실이에요. 근데 이거 참 거짓말입니까? 참입니까? 참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4절은 제가 읽을 때마다 혼자 웃는데, 잘 보세요. 이거는 14만 4천 이후에 큰 무리가 나올 때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큰 무리의 자격 중에 하나는 내가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요한이 그렇게 하니까 그가, 천사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하얀가? 예수님의 피 하얘요?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의 피 붉어요. 이것도 역설적 진실이에요. 너무 많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저는 우리 교회 노인들이 많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잘 기억하세요. 60 넘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것도 역설적 진실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제가 이거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요, 기독교의 본질이 거기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살아있든지 뭐 죽든지 우리를 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 기독교의 역설적 진실입니다. 참 이런 것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성경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전에 좋아하던 것은 싫어하게 되고 전에 싫어하던 것은 좋아하게 되고 바꿔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게 한 7, 8개를 말했는데 저 한 절 가지고도 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한 절 가지고. 근데 진짜 역설적 진실은요, 야고보 1장 2절에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고보 1장 2절에요, 그때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시련 당하고 병든 자도 있고. 그런데 야고보가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너무너무 이상해요. 근데 시험이란 말보다도 원문에 보면요, 영어는 제대로 했어요.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그래서 시험에 빠진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이 참 이상해서 제가 이 컴퓨터에서 구글에서 영어 성경 여러 개를 다 대조해 보니까 번역을 여러 가지로 했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어떤 성경에는요, 기뻐서 뛰라는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어떤 성경에는요, 큰 기쁨의 기회를 가지라 그랬어요. A opportunity for great joy 이렇게 썼어요. New Living Bible에는.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은요, exceeding joy 그랬어요. 어떤 성경은요, very happy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가서 제가 이 설교를 못 합니다. 어떻게 이런 설교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요, 이 NIV는 consider 그랬죠. 저게 맞아요. 어떤 성경은 count 그랬어요. 기쁘다고 생각하랍니다. 기쁘게 느끼라는 거는 좀 곤란해요. 어떻게 자기가 박해를 당하고 병이 나고 막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기쁘게 느껴요? 기쁘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consider, count. 그러니까 다르죠? 성경을 여러분 좀 자세하게 보세요. 그래서 이게 야고보가 그렇게 생각하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주 해피하게 생각해 보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시편에서 이런 맥락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은 이 야고보 1장 2절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참 불행해요. 우리 성경에는요, 한글 성경에는, 영어 성경도 그렇지만 1절 하면요, 저거만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거 시편인데 1절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63장 1절이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썼습니다. 이게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근데 제가 번역자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우에 보면요, 우리 성경 우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나오죠. 근데 그게 히브리서 성경에는 그게 1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2절이에요. 그래서 63장이 12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는. 근데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거를 뺐기 때문에 그게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찬미나 노래나 그 다음에 성경 이런 시편 같은 거 특별히 볼 때 그 배경이 중요해요. 배경. 여러분들 저는 찬미가 배경 그런 거 많이 책을 봅니다. 이 찬미를 어떻게 지었지?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 읽어보면요, 굉장히 감명이 많이 와요. 여러분들이 찬미가 배경 한국말도 돼 있고 영어도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요, 야, 이거 이래가지고 이 찬미가 지었구나. 근데 시편도요, 63편 다윗이 지었는데 그 배경이 어디서 지었어요? 광야에서. 근데 성경에서요, 사도 야고보 다윗이 광야에 쫓겨가는 그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23장에서 그 사무엘이 그 기름 부음 다음에 사울이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아주 막 죽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광야로에서 고생한 것이 사무엘하 15장 23절입니다. 거기 보면요, 자기 압살롬한테 막 도망을 가면서 다윗이 고생했어요. 자기 아들이 왕을 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어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이거 백성들이 지금 다윗이 쫓겨난 겁니다. 모든 백성 앞서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리라. 그래서 이게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서 썼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사울한테 도망다니면서 썼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글을 쓴 것 같이 나와요. 왕인 내가 하면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맞는 말인가. 여러분들이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은지 아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걸 물으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3번 기름, 3번.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헤브론, 그 한쪽 유다 지파 거기만 왕이 되어서 기름 부음 받고, 그래서 7년 반 동안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사울의 아들 다 죽은 다음에 다시 기름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 후에 온 이스라엘, 그래서 그 후에 한 33년 동안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 광야에서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이 시를 썼다. 읽고 생각하시면서 이걸 읽어보세요. 굉장한 감명을 봅니다. 그래서 63장 2절에 보면요,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옛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보던 것이 기억이 나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못 드리죠? 근데 우리가 언제 이 예배 못 드리게 될지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쓴 것이 나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생각이 난다.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헷셋이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조건적인 사랑, 우리와의 계약 관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내 목숨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야, 광야에서 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그 3절부터 자기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3절에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랬어요. 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4절은 이러므로, 그래서 너희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근데 저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손을 들어.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도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한 게 나옵니다. 그 어디 나오는지 아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인데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남편들아, 너희가 와이프에게 나이스하게 하고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쓰는가 생각하니까 여자들은 손을 들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니다. 근데 남자들은 좀 쑥스러워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남자들은 손을 들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부인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손을 들어 송축한다. 근데
이 바울은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거기 사무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그 어떻게 했는지, 법궤를 가져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뭐 다 여러분들 여절 읽을 수는 없지만 14절 하나 읽어봅시다. 법궤를 가져올 때,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나중에 보면 에봇도 벗었다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그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고 막 춤을 췄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너무 기뻐서 춤추는 사람 보면 저는 좀 쑥스러워서 좀 못하지만 허락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자기 한번 춤추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런 말을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 나중에 그래서 미갈이라는 그 부인이 당신 왜 창피하게 춤췄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갈을 축복하 저주하셔서 미갈이 아기를 못 낳았다는 것이 그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손 들고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갈이 왕 체면에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갈을 책망하시고 아기를 못 낳았다, 그런 말씀이 사무엘하 그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6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조금 뭐라 그럴까, 이 이모션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형적인 우리 교회, 그러니까 좀 다른 개신교보다 이게 좀 약해요. 제가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제일 처음에 누가 선교사로 온 줄 아세요? 한국에? 백인이 왔습니까? 흑인이 왔습니까? 백인이 왔죠. 이런 생각해요. 엉뚱한 생각인데, 만일 흑인이 우리 교회 한국에 처음 선교사로 왔으면 우리 예배가 달라졌을 것이라. 그리고 만일 서하나 사람들이 왔으면 더 달라졌을 거라. 생각이 맞습니까? 틀려요? 맞아요. 제가 유럽에 가서 공부 좀 했는데, 유럽에는요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얼굴이요 완전히 데드팬이라 그래, 영어는. 미국보다 더해요. 그래서 이게 참 문화 차이구나. 그래서 제가 흑인 교회나 서바나 교회 가면요 막 고해 뭐 프레이즈 로드 막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참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이게 좀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다음 5절을 보면요, 아주 시편 63장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일글로 주를 찬양하리라. 그래서 여기는 자기 결심과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만족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요, 내가 곤난 중에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를 6절, 제가 6절에서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다. 그래서 우리 원문에는 말씀이라는 말이 없지만 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내가 주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 즐거움이 되었다. 그 다음에 119편 같은 장 143절에는 환난과 우환이 나의 말씀이 나에게 환난과 우환 중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보면요, 하나님의 도움에 확신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지금 이 고난에서도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도와주시고 과거에도 도와주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8절 보십시다. 8절 보면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나. 여기 따르리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다박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굉장히 절친하게 바짝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 24절이죠. 맞아. 이게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그 같은 단어입니다. 다박, 클리브란, 킹제임스는 가까이 간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성서적으로는요, 시집 간다는 말보다 장가 간다는 말이 맞아요. 이 말씀 잘 보세요. 누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저는 옛날에 캐치했어요. 장가 간다는 게 맞다. 시집 간다는 것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인의 집에 간다는 겁니다. 처갓집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룻기, 지난번에 제가 룻기 설교했죠. 근데 룻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꼭 같은 단어예요. 거기도 보면요, 1장 룻기 next, 그들이 다시 뭐 큰 소리니까 그 두 며느리가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것이 더 달라붙었다 이 말씀하고 창세기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말씀하고 꼭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지금 시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꼭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 그래서 내가 이 시편 32편에,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요. 이거 시편 9편 2절에도 나오고 똑같은 말인데, 제가 여기 무슨 생각했냐면요, 다윗은요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사랑 자체,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때는요, 일이 좀 좋으면 여러분, 승진했다, 내 새 집을 샀다, 하여튼 그런 게 생기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 그 자체,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일만 자꾸 생길 때 감사하면요,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좋은 일 안 생기는데 뭐 감사해. 어떤 사람, 여자들은 뭐 발견하면 좋아하더라고요. 싸게 샀다고, 세일해. 근데 싸게 사는 게 뭐 늘 있습니까? 없어요. 가끔 있어요. 뭐 길에서 돈 20불짜리 주웠다, 감사하다. 저도 한번 주웠어요. 근데 주인을 찾으려니까 먼저 한 번은 40불을 주웠는데 주인을 찾아줬어요. 막 찾아가지고 줬어요. 근데 20불은 뭐 어디 누군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제가 썼는데 미안하지만. 그럴 때만 감사하면요, 감사가 다윗처럼 어려울 때 감사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면요, 감사한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찬미 623장, 시간이 있으면 그 찬미도 한번 불러볼 텐데, 그 찬미 아세요? 623장?
인자하신 아버님이 우리 사랑하시사 귀한 자녀사. 저는 그 찬미 부를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그 왜 항상 찬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찬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미를요,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페니 크로스비예요. 페니 크로스비는 누굽니까? 장님이에요, 장님. 장님인데 하나님 눈 좀 뜨게 해주시오 그럴 텐데,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백그라운드를 좀 아시라 그랬죠. 신약에도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고 어떤 번역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야 우리가 진짜 이 다윗과 같은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무슨 좋은 일 생길 때만 감사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야고보 1장 2절 말씀 읽었죠. 근데 야고보가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라, 어려움 당할 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는 이유가 3절 4절에 나와요. 3절 4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야고보의 논리는 겁니다. 왜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뻐해요? 기뻐할 이유는요, 인내를 양성하게 되고, 인내가 양성이 되면 품격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뻐하라. 근데 이 말씀하고 아주 유사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인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해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는 것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다른 번역에는 이 번역을 더 정확하게 했더라고요. NIV에는 캐릭터라 그랬죠. 캐릭터라 그랬네. 인격.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도키메이인데 헬라말로 단련된 연닭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내 고상한 성품을 이루가고, 그리스도의 내 고상한 성품은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 꼭 같은 말씀이에요. 야고보 있는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한 말.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요 가볍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잠시라 그랬어요.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비교되죠? 우리가 받는 것은 잠깐이고 곧 지나가고 가벼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앞에 있을 것은 무겁고 오래가고 영원한 것이라. 그래서 환난 중에도 참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면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 히브리 12장 2절,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하늘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늘.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를 어떻게 참았어요? 내가 십자가를 견딤으로 내 이 십자가를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려운 일이 이것으로 인해서 인내가 형성되고, 인내가 형성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형성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가겠다. 우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찬미했다는 거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꼭 한 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설교는 많이 했는데 찬미했다는 걸 한 번 나와요. 여러분 한 번 이상 찾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6장인데 빌립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갇혀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16장 25절에 보면요, 한밤중이 뭔지예요? 밤 12시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여기 힘스라 그랬어요. singing hymns. 찬미, 찬송을 여러 개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때 찬미했으면 좋은데 언제 찬미했어요? 감옥에서 찬미했어요. 저는 엉뚱한 생각해봐요. 감옥에서 무슨 찬미했을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했을까? 아니면 저기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찬미했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복음 찬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수들 들으라고 찬미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를 위한 것보다도 죄수들 위해서 찬미. 근데 예수님은 또 언제 찬미한 줄 아세요?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두 번 나오는데 성만천 예식, 세족 예식 한 후에 찬미했어요.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러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도요, 예수님도 다른 데 찬미한다는 기사는 안 나오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날이 새면 잡히셔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바로 전날에 찬미했어요. 근데 많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무슨 찬미를 했을까 생각해요. 근데 다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편 113편을 찬미했다고 생각합니다. 113편 단어는 읽었지만 3절까지만 읽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걸 찬미했어요. 날이 새면 잡혀가실 예수님께서 시편 113편을 찬미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요,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걸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보호하심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보호하세요. 이렇게. 낮은 뭡니까? 낮은요, 일이 잘 되어갈 때예요. 순풍에 단 듯 순경이라 하죠. 밤은 뭡니까? 역경이에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 따뜻한 안위함 주세요.
일이 잘 될 때는요, 구름 주세요. 너무 교만하지 말라. 비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중에도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요, 믿음을 꿋꿋하게 지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보면요,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에게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 그분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두 중세 승려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두 승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한 승려가 한 승려가 이 올리브 추리를 심었어요. 감람. 왜냐하면 심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 비를 주셨어요. 조금 있더니 하나님, 저에게 햇빛 내려주세요. 그래? 햇빛 줬어요. 올리브 나무가 좀 튼튼하게 자라면요, 서리가 필요합니다. 서리 주세요. 그래? 잘 자라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죽었다. 근데 자기 친구는요, 까치 올리브를 심었는데 잘 자라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잘 자라니? 나는 올리브 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비를 주시려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려면 해를 주시고, 서리를 좀 서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잘 자랐다고. 우리 신앙생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선하시고 지혜 많으십니다. 능력 많으십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